내 믿음의 방해를 불살르는 불씨를 제거해 버립시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하루라는 이 2021년 7월 11일이라는 이 날에 우리가 이곳에 모인 목적이, 이유가 뭐죠? 나도 한번 하나님하고 함께 해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일요일 주일 기쁜 날 그래서 바깥에 놀고 그냥 오늘은 공휴일 막 공짜 날 같지만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날이에요. 오늘이. 왜?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내 인격이 그렇게 준비가 돼.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시간에 그냥 일하고 멍청하게 그냥 목사님 하는 소리 듣고 그래 좋다 이러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마치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고 하니까 거기를 서성거리고 거기에 얼쩡거리고 막 이런 심정, 그런 갈릴리 호숫가를 찾아가는 그런 마음,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준비가 그렇게 되는 시간들이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나라들마다 자기네들의 특별한 다들 그런 법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저 밀림지대에 들어가면은 식인종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식인종이 사는 나라. 거기는 뭐냐면은 식인종들은 사람이 들어오면은 잡아서 그들의 빵을, 그들의 식사를 해결하는 곳이 식인종이에요. 이게 법으로 그렇게 합법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이 미국 같은 나라는 여러분 집에서 개라도 혹시 잘못해가지고 뭐 발로 찬다든지 이렇게 개를 잘못 거두면 큰일 납니다. 법적으로 난리가 나요.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각 나라마다 그렇게 독특한 법이 있죠. 이 어마어마한 우주 속에 지구라는 것은 조그마한 이 땅덩어리 속에가 각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의 법들이 이렇게 있죠. 여러분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요, 법이 자동차가 왼쪽으로 가요. 우리는 어디로 가죠? 오른쪽으로 타죠. 일본도요, 왼쪽으로 가요. 근데 만약에 그런 나라에 가서 실수를 했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냥 자동차로 오른쪽으로 막 몰고 들이받고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와 같이 이 세상에도 법이 있는 것처럼 이 성경책이라는 책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 중에는 우리가 이해가 전혀 안 될 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면은 7배의 벌을 받습니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간음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요 77배의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죄는 살인을, 사람을 죽이는 죄보다도 11배의 그런 무서운 법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면서 우리가 한번 성경이 요구하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는 어떤 법들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내 인격이, 나의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대로 나를 고치고 바꾸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 속에 들어있는 그런 법들을 우리가 알므로 내가 혹시 믿음 생활에 알고 실수를 하든 모르고 실수를 하든 그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그 불씨를 뽑아내고 제거해버리고 내 마음, 내 인격 속에서 제거해버리고 정확한 믿음을 갖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즉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을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진리를 아는 사람, 예수를 믿다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습니다. 어떤 대접을 받는 거니? 바로 하나님께서
진짜 구원받는, 그냥 구원받았다고 쳐두고 무슨 뭐 인격이 만나고 이래버리면 안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과 거듭나서 영혼의 성경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특별 대우가 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여기 기록되고 약속된 대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어디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와 밀접하게, 내 옆에 바로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파송하는 천사라는 것이 있어요. 천사가, 그 영이시니까 그 영적 존재가 우리 인생들에게 이런 믿음의 출발들이 시작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천군 천사가 나를 돕기 때문에 뭐든지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도 그 돈인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아무 때도 쓰지도 못하고 그냥 어디 그렇게 만약에 홈레스처럼 살아버린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파송한,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됐다면 말이에요. 됐다고 쳐두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천국 사람이라면 벌써 그 영들의 나라에서 펼쳐지는,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도 쫓고 마귀가 해놓은 일도 무너뜨리고 멸하고 또 그렇게 된다는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하고의 그 관계가 끊을 수도 없고 벌릴 수도 없어요. 더욱더 능력 있는 생활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런 어떤 자유가 너무 자유하다 보니까 방종하고 그 방종함으로 말미암아 남도 실족을 시키고 그 방종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도 실족당하는, 즉 그리하여 믿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까지 망치는 그런 일이 초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알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배운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이 두 인물, 다윗과 이 모세라는 사람이죠. 한 사람은 실수를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서 그냥 실수로 그냥 꼬라박아버리고, 한 사람은 그 실수 때문에 엄청난 믿음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간음을 하면은 77배, 살인한 자보다도 살인을 하면은 7배, 간음을 하면 77배의 벌을 받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그 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간음을 해서는 안 되는 줄을 자기네들이 알면서도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종들은 간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자기 스스로를,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믿음을 완전히 망쳐버린 사람들이 수들이 많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둘 중에 인물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인데, 모세와 다윗인데, 바로 그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오늘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라는 사람은 민수기 12장을 보면 구수 여자라는 사람하고 구수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수 여자하고 결혼할 때 그때 형인 아론과 누나인 미디안이 그거를 결혼을 반대하죠. 율법에서는 이방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것은 간음이에요.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스라엘에서 떠나가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누나도 그러고 형도 그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족들이 뭔 일이 잘못하면 그 제재하고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그 제재하고 그렇게 그런 과정을 한번 우리가 한번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뭐라고 써져 있는가? 자, 우리 한번 민수기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기 보면은요, 이 모세라는 친구가, 모세라는 이 사람이 막 사람들은 막 모세 그럼 막 개가 막히죠. 근데 이 모세라는 사람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해버립니다. 이방 여자인 구수, 시커먼, 구수라는 말은 시커먼 여자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커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래서 그렇게 아주 공공연하게 그러니까 비방당할 짓을 그렇게 했어요. 비방거리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미디암이라는 여자가 문둥병이라는 병에 걸려버립니다. 여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왜 그랬을까 하고 우리가 한번 그 성경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제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예를 들어서 책망을 했다든지 아니면 모세에게 훈도를 했다든지 모세에게 권교를 했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써져 있죠? 비방했더라 이라고 써져 있어요. 여러분, 이 권고함이나 비방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요, 내가 무슨 일을 접했을 때, 내가 어떤 문제를 받았을 때, 너희들은 이렇게 좀 해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한테 예수님이 가르쳐 준 방법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고하고 찾아가서 교회에 이렇게 다 여러 걸 다 해서 그래도 안 되면은 그냥 이방인처럼 그냥 그렇게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요, 아주 깊은 아주 영적인 그 사건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오늘 비유가, 여러분들이 이치에 맞고, 라고 발견이 되셨다 하면은, 우리가 절대 이 비방이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우리 시편 106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저희가 또 바알보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여기서 죽은 자에게 제사 음식을 먹는 이는 뭐죠? 귀신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귀신이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그래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제사를 하면 귀신이 와서 그 밥을 먹습니다. 근데 귀신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니? 귀신은 더러운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바알보불이라는 것은 뭔 거니? 똥파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저분한 대변에다가 거기에 파리가 오면은 그보다 더 더러운 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 파리는 어떻습니까? 거기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날라다니는 것이 파리. 비평하는 것은요, 여기저기 날라다니면서 하는 것이 비평이에요. 비방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 문제가 걸리고 뭐 문제가 잡히고 그러면은 그걸 가서 감싸주고 치료해주고 보듬어주고 해주지. 그거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똥파리 날라다니듯이 날라다니면서 여기저기다가 그렇게 비방하지 말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어쩌면요, 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사도 그런 실수하고 사모도 누구나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실수가 있었을 때 우리는 절대 그걸 비방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걸 내가 바로잡지 못하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싫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요, 그런 말들 하죠. 저 사람 하나님 앞에 깨졌다고. 여러분, 병이 딱 깨지잖아요. 그럼 어쩌죠? 칼날같이 날카로워요.
그래가지고는 가는 데마다 다 찔러버립니다, 병이. 다 찔러버려요. 여러분, 깨지지 말고요. 가루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홈디팟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까만 가루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키 있죠, 키. 열쇠, 거기다가, 구멍에다가 훅 집어넣으면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그게 뭔 줄 알아요? 탄사가루도 있는데, 그 유리가루는 더 좋아요. 유리를 갈아가지고요, 그 열쇠에다가 탁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열쇠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 열쇠는요, 부드러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은 똥파리 날라다니는 생활을 하는지, 이거 참,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까지를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그거예요. 우리 예수 밟고 예수 때문에 우리는 내 영혼 살아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 흉내내는 그 어떻게 되겠어요? 나 밟고 너 살아라요. 자, 두 번째 다윗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한 구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8장 11절로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요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거와 병거의 재고를 만들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 내용을 지금 읽어보면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에. 근데 이스라엘 왕은 마음대로, 여자도 마음대로 취하고 전쟁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고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이게 하나도 노 프라브럼을 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요, 정말 내가 합법적이라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합법적인데 막 엉뚱한 일이에요. 저도 그런 일을 많이 몇 번 겪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황당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유익하고 남이 해가 되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무리 합법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안 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우리 한번 사무엘상 16장 7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뭐 용모가 좋아서 그 사람을 택한 것도 아니고, 사울은 아무리 용모가 좋았어도 하나님께서 버렸고, 그런 얘기들이죠. 그러나 문제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런 왕이 됐어요. 이제 왕이 돼가지고 그런 갑질과 그런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버렸을 때 나단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혹독한 말을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무릎을 팍 꿇어버립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않냐 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행동을 취하지 않죠. 끝까지 밀고 나가지 않죠. 내가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결혼하고 그냥 데리고 끝까지 갑니다. 그러고 결국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죽습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와서 직접적인 얘기를 했을 때 자기가 꺾어집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요 어떤 분들이 아이고 저 목사님 나를 치려고 나를 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목사님 지혜하고 막 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견뎌서 신앙생활 하겠어요? 떠나잖아요. 어디 있죠 목사가 그래 버리면. 이 세상에 어떤 목사가
성도 쫓아내려고 설교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건 정신병자예요. 저는 목회를 25년 동안 하면서요, 세미터리에서라도 사람을 파가지고 아침에 데리고 와서 앉혀놓으면 참 좋겠어. 시체라도 와서 앉아있으면 성도가 많으면 좋죠. 성도 많은데 쫓아낼 목사 없습니다. 물론 힘겹고 좀 안타까운 사람들은 있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그런다 하면은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그 설교가 저 목사가 나를 치는 설교를 하네 그러면은요, 비방하지 말고 그냥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면 돼요. 다른데 교회 많잖아요. 꼭 뭐 그 사람한테만 들으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가 자기에게 와서 부딪혔다고 하면, 아하, 나단 선지자가 나의 그랬구나. 그러면 얼마나 멋있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이 시작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은 얼마나 그를 기뻐하시겠어요. 성경은 의인이 99명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보다도 한 사람이 타락했던 자가, 한 사람의 문제됐던 사람이 와서 하는 것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우리가 무엇이 이게 복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그런 인생들하고는 될 수 있으면 거리를 둬요. 그러나 믿음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우리가 참 따뜻거려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저는 지금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내 믿음의 불씨가 타오르면서 나의 믿음을 제어시키는가, 나의 믿음을 타락하게 만드는가,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죠. 내가 모든 것이 가나 유익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두 사람을 비유를 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라도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요. 인간들이 가장 쉽게 이렇게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죄도 있지만 또 인생사, 또 어쩌다 보면 이 간음죄도 우리가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위치를 봐서 내가 어떤 위치인가, 목사, 큰일 나죠. 큰일 나.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는 그런 교회, 모세라는 사람이 타락은 했지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이 지시한 지팡이를 가지고 직접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랬죠? 모세 본인의 믿음은 그냥 그렇게 찌그러진 믿음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썼던 거예요. 막대기를 썼고 하나님께서 그의 귀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았고 그가 하나님의 성경을 이렇게 그런 사람을 내 나름대로 비방하고 막 이렇게 내 생각대로, 미디암의 생각대로 해버렸을 때 그 다가오는 그 미치는 영향, 우리는 정말 잘 알아야 되죠. 나단 선지자는 어땠어요?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걸 받았던 다윗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성경을 보고 우리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기도로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를 여러분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여러분의 시간 속에 한번 집어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저는요, 70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는요,
예배에 참석하여 기도하고 정확한 말씀에 귀가 열리고 인격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들이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성경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교회에 들어와서 행동을 한다 하면은, 교회가 뭐 하는 곳이죠? 교회는 뭐죠? 하나님의 몸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 안에, 이 교회는 건물이 이러지만 여기는 예수님이 하는 일이 나타나야 되는 그 교회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는 일이 나타나는 그 교회에 내가 요원이라고 하면 교회에 득이 되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 해가 되는 일은 내가 될 수 있으면, 교회에서 말씀 부리고 교회를 치고 이런 일은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나의 어떤 기분이나 나의 어떤 감정이나 나의 어떤 생각이나 나의 어떤 이론이나 나의 어떤 자존심을 높이려고 교회를 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 안타까웠죠. 다윗은요, 그 버릇을 180도 이렇게 바꿔버려요. 열왕기 1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동료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다윗은요, 나이가 먹어가지고 아리따운 여자가 합법적으로, 왕은 후궁을 많이 거느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을 후궁으로 됐어요. 근데 동침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이 세상은요, 연탄공장하고 똑같아요. 연탄공장, 여러분 연탄공장이에요. 아무리 까만 옷을 데리고 다녀도 연탄이 묻을까 안 묻을까? 연탄공장이니까 연기가 날라다니니까 묻어요. 하얀 옷을 입고 다니면 금방 보이게 묻지. 연탄공장은 하얀 옷을 입거나 까만 옷을 입거나 뭘 하든 연탄공장은 시커먼 것이 내 몸에 붙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죄악과 그런 육신의 정욕 감목이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죄와 접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하고 접한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속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혹시 오늘 멘트를 뭐라고 그랬어요? 2021년 7월 11일이라는 날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뭐 하려고?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요.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뭐 이날 만들어가지고 뭐 어쩌고 뭐 하면 없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한번 하나님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1년 7월 11일 하나님 뭐 하려고 이 날을 만들어 놨을까?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 뭐 하려고 이 날을 만들어 놨을까? 주일날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하나님 예배 받고 싶어서 이 날 만드신 거예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성경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무슨 형이사학적으로 감염적으로 무슨 뭐 인격적으로 그 인격이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이 뭐죠? 이런 생활이 아닙니다. 내 인격은 그런 내 육체의 일을 내 인격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난 내 영혼의 일을 내가 따라가서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은 이치적, 논리적, 사실적으로 발견하고 깨닫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생활이 지속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들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가 되는 믿음으로 우리들의 믿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